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47장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 말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므로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지난 12월 3일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게 실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직 한국에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6시간 만에 해제가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의 그 여러 민족들에게도 또 여러 나라 속에서도 굉장히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이고요. 또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IQ를 보니까 유대인들 그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제가 그 평균을 낮추고 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들 만나서 성탄절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금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짧게 말하자니 그것도 참 어렵고 길게 말하자니 또 너무 또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 입장과 여러 상황들과 정보를 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혼란들을 해결하셔서 또 안정을 되찾고 또 많은 백성들이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또 그 일상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평온하게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최근에 우리 한국의 그 작가 중에 한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이 뭔가 봤더니 소년이 온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책 속에서 한 구절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그 구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각자의 양심에 맞게
정말 하나님이 그 양심을 좀 살펴주시기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는가 봤더니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압제하고 정말 무섭고 죽음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양심 때문에 오히려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작가의 그 글귀를 제가 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가져라. 분명히 그것도 있지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이 뭐냐? 선함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고 그분의 선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가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더 심해져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피엔딩이 끝난 게 아니라 행복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행복이 끝난 것 같으니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잠깐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가장 좋은 땅이라고 했던 고센 지역의 라암셋이라는 나일강의 삼각주의 제하구 쪽에 있는 비옥한 땅조차도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또래나 제 이후로는 굶주림에 대해서 그 고통스러운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먹을 것은 없어도 라면은 먹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는 거고, 먹는 것이 없어서 막 먹은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굶주림의 고통을 언제 제가 경험을 하냐면 갑자기 교회에서 금식을 하자. 일주일 금식합시다. 막 3일 금식합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게 어떨 때 더 힘드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는데 못 먹을 때,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괜히 자꾸 아픈 소리 했더니 그런 검사를 받으라고. 어딜 검사하냐, 막 내시경을 해라, 또 무슨 위로 넣고 아래로 넣고,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굶어야 되더라고요. 하루를 굶는데 막 이 코가 감각이 왜 이렇게 발달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제가 굶을 때 집에서 더 맛있는 걸 해 먹는 것 같고, 막 라면 냄새만 맡아도 막 참지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게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고통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아프셔서 그 맛있는 걸 먹지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셔 두시길 바랍니다. 안 드시고 싶어요. 드실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여러분 많이 드시고, 여러분 체력을 비충하시길 바라는데요. 바로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굶주림의 고통, 정말로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또 정신적인, 또 마음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보면 겉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고 다 괜찮은 것 같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뭔가 막 이렇게 두려움까지 느끼는 상황,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우리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가서 상담을 하거나 의사를 만나게 되면 권하는 겁니다. 뭐예요? 안정제나 이제 신경적으로 우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 처방을 받고 그 약물을 먹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처방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볼 때에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또 생각으로는 또 순간순간 여러 위기들을 거쳐서 지나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영장류 중에서 삶이 힘들어서 스스로 자살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삶을 끝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결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떨 때 힘들고 어떨 때 고통을 느끼고 또 어떨 때 힘겨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하자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알게 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보니까 이근우 박사님이라고 50년 동안 정신의과 정신학과인가요? 정신의학과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책을 이제 보면서 그분의 책을 이제 몇 권 이제 같이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겪는 고통은 한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느끼지 않을 수 없으나 과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도 말하기를 불안을 인간의 운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불안이 생기게 되고요. 그 불안함 가운데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근이 언제 끝날까? 불안한 거죠.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중에 요셉은 그 가운데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년 동안 거두어되었던 곡식을 나누고, 그리고 그 곡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가축을 얻고 땅을 얻고 또 사람들에 대한 그 권리를 요셉이 다 사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받은 것들을 누구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요셉의 것은 아니지만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중에 보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고 새로운 세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지혜까지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고요. 내가 안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 알므로 말미암아 준비해야 되고 차곡차곡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알았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설득했고 그 백성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없던 세금을 사람들한테 먹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내라. 곡식을 더 내라. 그런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왜요? 너무나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 요셉에게는 곡식이 있었는데 백성들에게는 곡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요셉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7년 풍년 또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은 비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그것보다 더 심한 흉년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어떻게 그래, 이거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면 여러분은 아마 다 믿으실 것 같아요. 어떡하지 목사님 찾아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앞으로 7년을 버텨야 될 곡식을 쌓아두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이 한 1년이나 2년 있다 끝나겠지. 그게 7년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그대로 믿은 거고요. 그 땅에 있는 다른 백성들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이 이루어지겠어? 라고 쉽게 말하면 믿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여러분 한번 믿어서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미칠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셔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를 찾아온 그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말씀이 온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읽을 수 있는 한국어로. 그러기 전까지는 한국말 전에 중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그 전에는 라틴어로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때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사제들이나 신부님들이 읽어주는 걸 듣고 있으면 그게 더 여러분들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성경 안 써도 되고 자꾸 읽으라고 하는 그 읽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교회 생활 하신 분들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는 게 뭐였냐면 그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과 또 때로는 모순되는 말씀과 모순되는 어떤 법을 따르지 말고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독일어로 또 영어로 번역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번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을 걸고 숨어서 루터가 그 중산층 어떤 농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줘요, 읽어줘요, 여러분.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졸면 안 돼요. 말씀을 막 보다 보면 우리가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끔 보면 말씀을 듣다가 이게 설교인지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되니까 그럴 땐 조금씩 섞어가지고 말씀도 듣다가 찬양도 듣다가 그렇게 설교도 듣다가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하버드에서 50년 동안 아주 유명한 심리학 박사님께서 수백 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연구한 게 있어요. 뭐예요? 행복의 이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행복의 조건. 그럼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아주 성공을 하면 내가 행복할까? 우리 교회에도 이러면 누군지 아는데 얘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명문대학을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M사라고 있어요. M으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 아무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려놓고 다른 일을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말 어떨 때 행복하냐? 그분의 관증이 뭐냐면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다녀서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것 같아요. 행복하대요. 근데 이분이 연구한 교수님이 했던 결론이 뭐냐면 조금 여러분 실망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공부하거나 돈을 벌거나 성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를 통해서 사람의 행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 50년 동안 연구한 연구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 자신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나도 정말 가고 싶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고 그 걱정이 사라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천국에 가면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혹시 그 사람을 볼까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안 그래도 되겠다. 왜?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다. 혹시 저는 이거는 성경 없는 얘기예요. 내 기억이 다 사라지나? 누군지 못 알아보면 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인디언들 중에는요, 말더듬이가 없다고 그래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디언 말에는 말더듬이라는 말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면 슬픔이라는 말이 없고 분노와 울부짖음과 고통이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모르면 나는 실패를 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드리고 싶진 않지만 관계를 잘 하셔야 된다. 왜? 혹시라도 그 사람을 거기서 보면 어떡하나. 그나마 한 가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이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괜찮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복을 빌라고요. 여러분, 복을 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복을 빌 수 있어요? 용서해야만 복을 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 할지어다. 아멘. 예.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 그래 용서해야 화해에 이를 수 있고 복을 빌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근우 박사님이 용서하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위험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좀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용서하려면 첫째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과 관계를 끊어라. 그러거든요. 약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 안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여유가 생겼다면 상처받았던 그 상황을 새롭게 이해해보라. 세 번째 내가 나를 용서하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어렵고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계속 관계를 하다 보면 더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휴전하는 게 필요하죠.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여유가 생기고 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으면 그때서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저 여러분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겠지만 정신과 정신의학과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용서해야라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요셉은 몰랐는데 요셉은 했어요. 누굴 용서했어요? 자기를 구덩이에다 던져둔 형들을 용서했고 자기를 애굽에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는데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요셉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농사 지을 때 그 가축을 통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저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또 누가 돌보았을까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저 가축들을 돌보는 거죠. 저게 다 바로의 것이 돼가지고요. 이제 목축을 전공으로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냐면 끝까지 종자를 남겨두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받고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를 끝까지 남겨놓고요. 왜요? 이제 2년, 3년, 4년 차가 지나가고 이제 몇 년 지나면 7년 후에는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평하게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에는 돈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거두어 드림으로써 그들이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모험은 불안을 유발하지만 모험하지 아니하면 자아를 상실한다. 나를 잃어버린다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우리 자식들이 어머님과 아버님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험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셉은 모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꿈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꿈을 믿고 풍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또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제 흉년이 끝날 때까지를 믿고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끝에서 고통이 찾아오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고통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을 수만도 없고 늘 나쁠 수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모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너무 사랑스러울 수 있고 어여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미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3년 전, 4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달리 보인다면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이다가 저 사람이 그렇게 보기 싫을 때는 저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5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도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이 왜 저러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막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막 문제를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마음이, 내 형편이, 내 몸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교주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비밀이 그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믿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믿는다는 건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인자와 자비가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좋을 때는 하나님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다가 또 벌맞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성실하게 그분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거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